이렇게 20주년 기념 감사주일은 좀 잔치집 같고 좀 풍성한 그런 기운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끼리 이렇게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청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감사패와 떡과 또 타월과 과일과 이렇게 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깨어짐의 원리 또는 깨어짐의 축복. 깨어지면은 놀라운 축복이 찾아오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깨어짐의 원리요,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빠스라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드라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축복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깨어짐의 원리를 모르면은 귀한 그릇도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섬세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낙심하거나 무구타하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큰 복을 받을 사람일수록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성품, 이 육성을 깨뜨리시고 빠스라뜨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딱딱한 거, 뻣뻣한 거는 하나님 쓰지 못하시니까 깨뜨리세요. 빠스라뜨리세요.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가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부드러운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남자가 인기가 있어요. 그만큼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이 부드러워야지 그 모든 일들이 더 잘 풀립니다. 뻣뻣하고 억세면은 잘 될 줄 알죠? 뻣뻣하고 억세고 거친 호랭이나 사자나 야생의 동물들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동물들, 소나 양이나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그러한 동물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건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지 않으면 사정없이 사람 막대기 인간 채찍을 들어서 두드리십니다. 깨십니다. 그런데 그 깨뜨리는 도구가 뭐냐?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의 방망이, 고통의 채찍을 사용하시는데 각 사람의 성질과 성격과 그 고집과 아집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 육에 속한 성품이 강하고 이 고집의 강도가 센 사람은 큰 방망이, 큰 몽둥이를 사용해서 두드려 부십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약하고 고집이 덜 센 사람에게는 작은 방망이, 작은 막대기를 두들겨 깨뜨리십니다. 예전에 시골 농촌에서 우리 형편으로 말하면은 콩 같은 거 있죠? 콩은 어떻게 두드립니까?
콩타작 하는 거 구경하셨어요? 도리깨. 옛날에는 도리깨라고 아주 딱딱한 나무 그 도리깨질을 하는데 이 도리깨로 두들깁니다. 도리깨로 두들겨서 콩타작을 해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이 콩타작 많이 해보셨죠? 보리는 어떻게 타작합니까? 연자 맷돌에 굴리거나 절구에 넣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절구공이로 찢습니다. 계속 찧어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깨뜨려요. 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깨타작 하는 거 보셨어요? 깨는 꼬부랑 할머니도 깨타작 잘하세요. 요 가는 회초리로 톡톡톡톡 치기만 하면 그냥 깨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연자맷돌을 굴리고 도리깨로 때려도 껍질만 벗겨지게 하지 절대 안에 있는 그 알곡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되고 영성이 강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의 방망이를 두드리시고 깨뜨리셔도 이 감당치 못할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어느 부모가 한 4-5살 된 아이를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두드리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마 정신 나간 부모 아니고서야 그런 부모는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행하시는데 아주 신묘막측하신 손길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물질의 방망이로 깨뜨리시는데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이 인간 채찍으로 두들겨 때리시는데 그래도 죽진 않아요. 때로는 이 나라의 법을 통해서 국법을 통해서 그 법의 무서운 철퇴로 우리의 교만과 죄성을 여지없이 까부시기도 하십니다. 억세고 고집이 너무 세서 육에 속한 성품이 강한 사람은 큰 방망이를 사용하시고 굵은 몽둥이로 때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머리를 잘 굴립니다.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 얕은 깨가 얼마나 아주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하여 쓰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 야곱의 가문이 앞으로 택한 백성의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조상의 할아버지인데 이 야곱이라는 자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택하시긴 했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인간의 생각을 항상 앞세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갈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꽃마저도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축복마저도 변장하고 들어가서 물론 어머니와 합작했지만은 양의 가죽으로 목털미와 손목에다가 가죽을 붙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별미도 잡수시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연로하시면서 시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삭이 구분을 못해요. 오직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냄새입니다. 가까이 오라. 내 목소리가 왜 이상하게 예수 목소리 같지 않고 야곱 목소리 같느냐. 가까이 오라 하면서 손을 만져보고 코를 대고 흥흥대니까 안 그래도 형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몸에 또 털도 야곱이는 털이 없는데 털도 갖다 붙여놨으니까 완전 애서거든요.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가 집을 떠나 이제 야반 도주를 하고 황량한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고 목동이 돼가지고 자질구레한 그 집안일을 다 머슴같이 감당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도 잘 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아주 간교한 사람인지,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라서. 마침내 20년 전에 속여먹은 형 에서가 이제 금이 환영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400명 자기 수하에 있는 사병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그 400명을 거느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기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선물도 많이 앞서 보내고 종들과 처자식들도 또 육축도 먼저 다 봅니다. 여차하면은 자기 혼자서라도 살아서 도망가려고.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도무지 아무런 기별도 안 오니까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야복강 여울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천사를 꼭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를 이 위격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마침내 천사가 끌러붙는 이 야곱이를 안 되겠구나. 자기의 야곱이의 가장 힘센 부분, 이 허리,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 넓적 다리뼈라고 그랬는데 원래 환도뼈입니다. 옛날 군인들이 칼을 차는, 이 환도를 차는 그 곁에 있는 요 뼈 있죠. 요 뼈가 요게 환도뼈예요. 이게 넓적 다리로 이어진 뼈입니다.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대퇴골뼈. 허리와 엉덩이로 연결된 이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막 치니까 그 뼈가 위골됐어요.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가 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면서 그래도 매달립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20년 동안 공들였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깨지면서 완전히 육에 속한 성품이 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가 내게 새 이름을 주노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네가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성품이 깨어지고 완전히 항복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져주시는 겁니다. 항복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사업의 파산을 당하고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식을 쳐서, 이 자식의 환도뼈를 쳐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코가 납작해지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에 속한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아집과 욕심을 깨뜨리셔서 더 귀하고 더 큰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새서울교회를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겨쌈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줄을 믿고 믿음에 더 굳세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도우시면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전에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진 자존심과 교만과 그 혈기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결국은 살인범이 돼가지고 그가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거기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완전히 자존심 완전히 빠스러집니다. 그래도 한때는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저 미디안 땅 그 외진 곳에서 양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자존심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빠스러지고 녹아지고 깨지고 아주 보들보들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깨어지기 전 같으면 어휴 하나님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예, 제가 가지요. 저 말고 누가 가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말했겠지만은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세, 나이도 많고 교만과 고집과 아집도 다 빠스러진 다음이라서 저는 사양합니다. 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실 정도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뒤에도 이제는 갈 수 있겠느냐? 하오나 주여,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입이 아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저는 말이 참으로 어줍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주여, 저는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못 간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워낙 모세가 고집이 세고 육성이 강한 사람이라서 40년 동안이나 이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뒤에야 육성이 완전히 깨졌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천추에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미래한 인물 모세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크게 복받기 위해서는 지렁이처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렁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여러분 아스팔트에 보면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서 햇볕을 쬐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어 있죠. 이 지렁이는 말랑말랑하게, 이 지렁이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뻣뻣한 그러한 그 아집과 고집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말랑말랑하게 육성이 깨지고 아집이 깨져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교만이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깨어짐으로 오는 축복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습기찬 땅 속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고 그 속에서 이제 100배, 200개 열매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계란의 껍질이 깨져야 뿅아리가 새 생명의 역사로 태어나듯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만큼 남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질 때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성과 죄성이 깨어져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성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성품이 죽어져야지 그 교만이 사라지고 악한 세력들이 내게서 떠나가야지 축복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뻣뻣한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오히려 그 복이 재앙이 됩니다. 뭐 거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마귀 편을 들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욕심과 탐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물질 축복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육에 속한 자아를 깨뜨릴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복 받을 생각만 하니까 이 순서가 이게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성품이 깨어질 때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향기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정도의,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동안 일할 품삯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 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귀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 향내가 온 집에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향내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진동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향내를 맡고 지금도 그 향에 취해서 은혜의 향에 취해 있어요. 옥합은 아라베스타라고 하는 옥돌로 된 향유를 말합니다. 향유를 넣는 함이 바로 옥합이에요. 이것이 깨어진 후에 이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고약한 육에 속한 성품에서 나오는 냄새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악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자꾸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성품이 깨어지게 되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욕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아서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한 이 가룟 유다, 예수의 향기는커녕 예수를 팔아먹고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네 번째로 육에 속한 자아가 깨어질 때 오는 또 다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300명 기도원 용사들이 밤에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살짝이 들어갔어요. 일제히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항아리를 가지고 있던 몽치로 항아리를 부술 때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면서 적군이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왔다.
정신없이 자기 편끼리 칼로 찔러 죽이면서 살상을 계속합니다. 결국 큰 승리, 수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단 이 300용사로 기드온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소욕이, 아집이, 고집이 깨어질 때 큰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과거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승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에 속한 성품과 아집과 고집이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이거 죽어지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요, 또 공동체에서도 불행이요, 가정에도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요즘 부드러운 남자들을 많이 찾잖아요. 부드러운 남자는 여성들한테 인기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성 앞에 가서는 부드러운 채 하다가 나중에는 성깔 부리면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 연애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이거 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다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낫지요. 그나마 나아요. 끝으로 우리의 육에 속한 성품이 깨어질 때 귀한 그릇이 됩니다.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이천이나 그릇을 많이 만드는 자기들 많이 만드는 데 가서 구경해 보세요. 자기 만드는 가서 여러분들이 구경해 보면은 정말 실력 있는 도공은요, 뭐 아무리 천도 높은 열에서 구웠다고 해서 다 그걸 뭐 자기가 그걸 다 사용하질 않아요. 다 팔질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뭐 가치 없이 그거 다 깹니다. 여러분 육성과 고집과 아집이 뻣뻣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만하고 우쭐을 대고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깨어진 후에야 귀한 영도자로 지도자로 모세를 백성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에 속한 성품을 깨야 됩니다. 육성이 깨어지고 주님 쓰심의 아름다운 부드러운 사람들로 나타나고 우리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은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IQ가 높다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에 속한 성품이 깨어져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성이 깨어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된 삶이 열려지고 예수 향기, 성령의 향기를 나타내며
날마다 영육간의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